지난 4월 14일부터 석 달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오늘까지 12번 초기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동영상 2개까지 합치면 14개의 동영상으로 이제 구원의 3단계라는 제목의 설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의 강해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앞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각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으로 가볼까요? 제일 앞으로 238쪽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1장 238쪽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2절로 피셨습니까?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 1장 1절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2절 이 복음은 6절에 보시면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어떤 능력에 잡혀 있느냐?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바울과 우리를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구원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운명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시 예전에 초기에 시작할 때 그린 도표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순서, 질서, 그리고 내용, 그리고 적용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순서와 질서와 내용이고 적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렇죠? 대강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란 건 뭡니까?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출생하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순서가 있다. 구원에도 순서와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한다. 뭘로? 몸이 부활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상입니다. 세상 종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내 정신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계속 쩔쩔매는 거지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도 닦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몸이 같이 똑같이 행동한다 이거예요.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정신과 몸은 어떻습니까? 따로 행동하죠.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행동은 안 나오는 거지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리되는 생명되는 것을 채워주셔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생각을 하고 진리되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내 몸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그 순서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이 적용을 어디다 시키느냐 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시키신다. 죽어서 아니에요. 현실에서 적용시키십니다. 그게 성화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다시 갈까요? 이쪽으로. (12장 1절) 다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그랬죠,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래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 기독교가 단순히 그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받고 병 낫고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없이 큰 것이 원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산물이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복받고 병 낫는 것은 그 부산물이다. 그보다 더 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란 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진심, 어떤 이상, 어떤 감동, 감격처럼 현실적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 몸으로 현실적인 몸으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 와서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에 돌아가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가 바쳐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내 몸을 내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전번 시간에 율법을 없이 하셨다고 그랬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율법이 구원하던 자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율법이라는 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 십자가라는 게 보시면요. 이 십자가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주는 과정은 수평적이다 이거예요. 수평적이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수평적인 게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그 관계라는 게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 회사 동료 관계, 이웃 관계, 친구 관계, 그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죠? 직장의 상사와 후배의 관계, 이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 이 수평적인 이게 현실 속에 있다. 우리 현실 속에 있다. 십계명에 잠깐 보시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고 십계명의 5번째는 뭐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자, 13장 1절 볼까요? 13장 1절. 13장 1절 바로 옆에 12장 아까 12장 1절 보셨고 13장 1절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정치적이든 모든 어떤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굴복해라. 10계명의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체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확대시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모라는 게 뭐예요? 한 가정의 권위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응해라. 그렇죠? 세상 권세가 세상의 법이 나쁘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체제를 주셨어요. 순응하는 거죠. 사실은 법이 없고 나라가 없는 무정부 상태는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세상의 악이 최악으로 가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체제와 질서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초월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를 많이 하시냐면 신비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극소수예요. 이를테면 뭐 사람 안 믿던 사람을 믿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죠? 또 특별한 경우에 저 오지에서 무슨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임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초월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 통치에 순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계명에 가면 여기 6번째 10계명 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훨씬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언어적인 폭력. 그렇죠?
언어적인 폭력,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언어적인 폭력 또는 분노, 또 불편한 관계, 그렇죠? 소원한 관계 있죠. 불편한 관계.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그것이 살인이다라는 살인이라는 계명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내 속에 담아야 될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 진리와 생명을 내 속에 채워가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것을 연습해라. 안 돼도 상관없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걸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서 부자 되고 명예 있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면 그거 자체가 뭐냐? 저주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몸으로 다시 완벽하게 영화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된 진리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 대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갔다면 이런 거룩에 관련된 이런 생명에 관련된 진리에 관련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비로소 생명과 진리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봐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그 형통한 게 저주라니까요. 세상에서 형통한 게 저주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그 진리를 우리 몸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를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그 경쟁 심리는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보세요. 이 적용을 현실에서 반드시 현실에서 적용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그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승리자라니까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성립케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원히 완전한 승리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그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너무 앞서갔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했어요. 땅이 있으면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이 기초석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 건물을 짓는 이게 구원은 건축이에요. 빌드. 하나의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할 때 이 성전인데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우리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 무슨 건물?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봐야 될 저 죽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단순히 천국이라는 게 가서 뭐 그냥 영생 복락 누린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천국이 우리의 몸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에 놀라셔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기이하고 신비한 우리 존재의 결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구원의 3단계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구원의 3단계라고 이렇게 우아하게 제가 제목을 지었느냐.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구원의 3단계 성경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집대성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아시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 이건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을 받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이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율법이 구원한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걸로 훈련받는 것을 성화. 구원, 출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칭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줬다. 너는 의로운 자다. 확정한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의인인과 동시에 속은 죄인이다. 그러나 칭의, 이게 구원의 1단계라고 얘기합니다. 1단계, 태어나는 거,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해요. 근데 출생한 이 사람을 그냥 놔두니까 교육을 시켜야지. 학교 보내야죠.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게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영화. 쉽게 여기는 더 깊은 이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도 십자가를 동일하게 우리가 그 인생의 과정 중에서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체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망은 우리를 결코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기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기백이 있어야 돼요. 그 야성미 있잖아요. 야성미. 야생동물한테 배우는 게 그거지. 우리가 자연에 가서 뭘 배웁니까? 자연에 가면은 산이 다 있죠. 숲이 꽉 우져 있죠. 돌이 있죠. 계곡에 큰 돌들. 그것들은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대로 꿋꿋하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세상의 그 흐름에 흔들리지 마라. 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손해보거나 억울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보셔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세 개로 나누다 그랬죠? 여기 칭의, 성화, 물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영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성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각자의 경우와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좀 각자 다르게 어떤 사람은 개나리 있고 어떤 사람은 진달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릇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질그릇 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질그릇 안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란 게 예수 그리스도. 예, 질그릇 안에.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질그릇을 뭐예요?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고 이것이 비록 후패해져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고린도서 15장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15장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45절 35절부터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꼭 책가피 꽂아놨는데 찾으셨습니까 모두? 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누구겠어요? 우리죠 말하자면. 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야,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거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다 가진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게 인간의 존재 비밀이에요. 아무리 많은 거 채워봐요. 만족할 수 있는가?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는 시시한 세상 것을 채웠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속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현실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요. 그죠? 이거 이 정도야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배짱을 가지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그 보정으로 내 속에 아예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결코 절망하거나 낙마하지 마시고 힘찬 인생 살아가셔서 참으로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찬송드리면서 죽는 이 기가 막힌 신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특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 아래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 싸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충성되이 수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로 임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인내로 우리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과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